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에 앞서 짧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비록 우리가 집에 앉아 있지만,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휘어지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항상 목사님과 이렇게 단둘이서 이렇게 찬양을 지난 1년간 거의 1년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드디어 이제 남자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자매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해나가 이렇게 건반으로 이렇게 섬겨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제 찬양 실력이 건반 실력으로 묻히기 때문에 좀 더 은혜스러운 찬양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내심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해나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벌써 3월 중순 이제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이면은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도 끝나서 썸머 타임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날짜도 데일라이트라고 하죠. 해도 길어지면서 날씨도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활짝 꽃이 핀 봄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고난 모습, 힘든 모습 다 떨쳐내고 헐헐 털어내면서 새로운 또 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쉴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봄이 다가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내가 쉴 곳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팔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따라가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을 상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오실 때까지 지금 찬양한 곡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가사들을 생각해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실 터인데 열심히 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며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지금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 안에 조용히 거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곧 받을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드릴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안에 더하겠습니다 하고 잠시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버둥버둥거리는 삶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열심이 아니었나, 그것이 우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잠시 쉬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었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잊고 살았는지 그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갈 터인데 그 팔을 의지 아니하고 나의 팔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술을 의지하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말씀의 능력으로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끄럽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독생자까지 주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준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실력 있다고 인정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님, 나의 선배가 상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킬 때 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오늘은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18절까지인데요. 그냥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제가 설명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이 되어지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총독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바예수라고 불리는 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이 엘루마가 방해를 한 겁니다. 그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린 기적을 다루었죠. 그로 인하여 이제 이 총독 스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활동이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동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사역 중심에서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사역 중심으로 이 과도기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부분이 사도행전 1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말에 사자성어에 보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그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결탁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루스드라에 오게 됩니다. 역시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걷지 못하는,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를 일으켜 세운 그런 기적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다루면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기적은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는 예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장애인은 열심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그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지시 물론 한 것이 있지만 말씀을 보낼 때에 이런 말씀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장애인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영적 장애가 먼저 치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이 장애인의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이 없어 보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그런 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 장애와 형편없는 그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일, 예배하는 일, 이건요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서 바라볼 때에 분명히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을까요? 참 신비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생각했다는 말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말입니다, 눈을 보면,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발동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이 장애인의 얼굴에서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명령한 거예요. 저는 이 장애인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바로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걷게 되는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는 역사는요 또 한편으로 보면 재미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베드로에서 바울로 사역이 좀 이게 주도권이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었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를 바라보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잖아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과 또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사역의 중심이 이동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과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한편으로 볼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설교자를 설교할 때 바라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설교자가 너무 잘생겼어, 말을 잘했어, 그리고 실력이 있어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할 때, 바라볼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요, 이 아이 컨택이 이렇게 막 될 때요, 막 뭔가 모르는 그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 막 기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냥 부족하지만 한마디 하고 손을 들라고 해서 손을 들었을 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한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어난 이 기적이 사도 바울이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집중해서 볼 때 그걸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말을 잘해. 실력 있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야 깨닫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성령의 감동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회자를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중해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가가지고 그 이 듣는, 집중해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앉아서 꾸벅꾸벅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듣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물론 사도 바울이 그를 살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권고하기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 들을 때 오늘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은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누구의 자식인지 그런 정보는 없는데, 다른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일어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에, 그 일들을 볼 때에 분명히 이 사람은 좋은 면으로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왜 유명할까? 저는 오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걷게 되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문을 다 읽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태,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은 익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가문이 좋아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신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더 놀란 거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습니다. 소와 화환을 들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충 감이 올 겁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제우스 신당에서 아무래도 그런 주술 행위를 가지고 살려달라고,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틀 한판 살풀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고치는 것을 보고, 와, 이건 제우스 신인가 보다, 신이 내려오셨다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때 보십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나 이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 이제 무시하지 마. 어느 동네 가니까 나를 무시하는데 당신들 무시하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정말 대단한 바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시대에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좀 실력 있다는 소리 듣고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들기 시작하고 인기가 높아지면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들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그걸 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들을, 목회자들을 많이 봅니다. 한편으로 실력 있다고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 제발 변질되지 말았으면.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요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의 아픔이, 한편으로 이 장애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구가 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눈물, 이 사건과 사고와 좋지 않는 환경들, 이 실패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 더 나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이 결론과 같은 말이, 이 장애인이 그동안 받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별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아픔을 이해도 못하는 저런 마음이 딱딱한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장애물, 이 고통과 아픔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린다면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 아픔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잉태되었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저는 경험하게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또 다른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장애인이 경험했던 이 기적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에 관한 믿음이 일어남을 통하여 기적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기적 바라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면,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에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축복, 믿음이 전제하지 않는 기적,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치유는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먼저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사와 기적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식었던 믿음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고통과 괴롭게 했던 모든 상황과 육체의 환경을, 그 압박을, 또는 무너진 인간 관계를 넘어서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비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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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날 때부터 고통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의 눈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했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기보다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기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 주저앉고 멈추고 고통받고 괴롭게 했던 모든 악한 상황과 육체와 재정적인 부분과 또 인간관계, 이런 모든 약함들로부터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축복, 치료,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그 수많은 기적들 주님 원치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사와 기적과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죽은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정말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요 환경도 좋아지고 했는데 우리 신앙의 봄도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승리하고 또 주일날 주 안에서 만나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오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